오늘 말씀에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예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모른 척, 모르는 분들은 아예 모른 척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어느 가정에 정말 예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모든 가족이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가, 우리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 받으러 가지 않을래? 우리 목사님 정말 영빨이 있어. 기도 받으면 분명 아이가 생길 거야. 함께 가자꾸나. 그래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함께 기도 받으러 갔습니다. 목사님은 며느리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너무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넘쳐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자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들으라고 더 크게 아멘, 아멘.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며느리도 따라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임신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시어머니가요.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임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믿음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지요. 세교우 정착반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예수 믿은 지 1년 6개월 된 어느 70세 된 남자 어르신, 아내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이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어지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말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고, 어떻게 큰 바다인 홍해를 동풍을 통해서 가르게 하실 수 있고, 어떻게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성 한번 질러댔다고 그 성이 산산으로 부서질 수 있으며, 죽은 나사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 한마디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말입니다. 그 어르신은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니 더욱더 힘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배워가겠다는 그분의 말씀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여러 다양한 표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와 믿음이 큰 자, 연약한 믿음과 강건한 믿음, 거짓된 믿음과 진실된 믿음,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 등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작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연약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강한 믿음입니까? 거짓된 믿음입니까? 진실된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날마다 성찰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성찰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릇되고 미숙한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마치 바르고 성숙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면
믿는 이로서 이보다 더한 인생 낭비는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믿음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믿음, 강한 믿음, 진실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이제 내 속에서 아니라 삶 가운데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말로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정말 삶 가운데는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며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고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잘 작동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디자인을 하려 할 때 그것을 디자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에게도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때그때마다 불쑥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죠. 물질 때문에 낙심하고 건강 때문에 낙심하고 제일 많이 심각한 낙심은 사람 때문이 아닐까요? 어쩌면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크게 찾아오는 낙심은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되는 낙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볍게 넘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낙심의 깊이가 너무도 깊고 심해서 자신의 귀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바라던 일이 이루지 아니하여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함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급기야 더 골이 깊어졌을 때에 우리는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하여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중도 포기할 때가 너무도 많죠. 그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신앙생활, 믿음생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제대로 작동하고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디자인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 백도 없는 한 여자가 불의한 재판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생겨 그 도시에 있는 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도 안중에 없었다. 참으로 못되고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그 재판관을 찾아가 자신의 원통함을 날마다 고했고, 그 과거의 끈질김에 견디지 못한 재판관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무리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백도 없는 여자였지만 재판관의 생각에서는 그녀가 자기를 너무도 괴롭게 할 것이라 여겼기에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의식하지 않고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무슨 그런 부족한 과부에게 관심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부의 입장은 달랐다는 겁니다. 과부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재판관이라면 나의 억울한 사정을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과 소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뇌물과 인맥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였지만 과부의 입장에서는 이 재판관이라면 반드시 될 것이다. 자,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도 억울함이 해결되었다면 오늘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그런 못된 재판관도 아무 백도 없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자녀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문명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에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끈질기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디자인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첫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재철 목사님이 새가족들을 성경 공부시키기 위하여 책을 쓰셨는데 새신자반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다. 자식이 아버지를 알려 하지 않고 외면할 때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심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주는 이런 계시의 방법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때때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기적을 맛보는 방법? 아니면 응답받는 비결? 아니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높이와 그 하나님의 넓이와 그 하나님의 깊이를 알아가는 지식과 노력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심. 만약 우리가 이 일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라는 자만에 빠져 오히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그만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윗처럼 고백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27편입니다. 27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먼데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우상들처럼 떡 버티고만 서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엄한 아버지와 따뜻한 어머니, 부성과 모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우리를 혹독하게 강하게 훈련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야곱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져주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것이죠. 이 시대 기독교계의 현자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어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흔히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책을 지금보다 적게 읽으십시오. 더 적은 일을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더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이 필요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당신 역시 더 많은 친구들을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고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답답한 원한과 모든 슬픔을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주님의 뜻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7년을 연애를 했습니다. 정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헤어지자고 할 때도 있었고 제가 헤어지자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밀당이라고 얘기하죠. 밀고 당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을 위해 프로포즈를 할 때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나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당연히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내를 책임질 수 있을까? 그냥 다만 무릎 꿇고 지극정성으로 봉사하고 섬길 뿐이지. 아내를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평생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인생을 맡기기로 결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모든 행사를 주님 앞에 의탁하게 될 때에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대상,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성공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시작. 믿음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겠어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물어보세요. 시작. 제가 이러는 이유가 좋을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 겁니다. 간혹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를 가면요, 저에게 무섭게, 끔찍하게, 놀라울 정도로 두렵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닙니다. 자식들도 아닙니다. 그것은 저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은 공허함, 무력감, 허전함, 허탈감,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처럼 느껴지는 외로움입니다. 물론 열심히 사역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혼자만의 고독의 시간을 보낼 때 그는 저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듭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스스로 보잘것없이 여기게 만들고, 왠지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이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압박을 해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향해 의지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니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삼아주셨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한참케 여겨도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현서가 힘내자.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우리가 일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것 아닐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 보실 때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한 50%만 특별한 사람인 것 같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다. 우리 축복해 주십시다. 하나님 보실 때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은 어쩌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난 6월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인 조세핀 킴 교수님이 어머니 기도에 오셔서 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우리 아이 자존감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한국의 자녀들은 미국의 자녀들에 비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행복하지 않는 이유를 발견했는데 바로 자존감이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것, 나는 스스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면 그 사람에게는 자존감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존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아이들에 비해 한국의 아이들은 이런 자존감이 거의 무너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아이들을 떠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여 하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특징은 평범한 사람의 삶, 아무 보잘것 없었던 그런 미약한 삶을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평생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 어부였던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주님의 제자도 만들어 주셨고 그의 삶의 목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쫓는 인생으로 말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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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사야서는 39장까지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에 대학과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고 40장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하여 용서하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가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를 해서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랍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에 그 특별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지명하고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른손으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선포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 옆에 분 가슴에다가 손을 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기에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 선택함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열매가 있게 하되 항상 있게 할 것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리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영광이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요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고 또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똑바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수십억 인구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양이 차지를 않았나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43장을 통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격려해 주셨는데 이것으로 양이 차지를 않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 그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겼습니다. 손바닥에 새길 때에 피가 나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를 통해 우리를 구속해 주셨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기셨다. 얼마 전까지 셋째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행복을 줬어요. 사실 아내와 더불어서 한 1, 2년 정도 하나님 셋째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귀가 막히셨는지 전혀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뜻하지 않게 조카가 와서 한 2달을 키웠는데, 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키운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를 또 몰랐습니다. 특히나 밤에 잘 때 되면 이 아이가 막 발버둥을 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막 뒤를 돌아버렸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살다 보면 내가 힘이 들기 때문에 때로는 내 자식조차도 잊어버리며 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셨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들아, 온 세상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잠시 지연되거나 노라고 해서 너희가 어찌 실망하거나 낙심할 수 있느냐. 기도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그 대상,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을 인정하라. 그분을 확신하라. 그리고 그분에게 있어서 너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 너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손바닥에 새길 만큼 세상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특별한 존재다. 아까 찬양을 하는데 너에게 가진 재물이 없고 너에게 가진 지식이 없고 남에게 있는 건강이 없어도 너는 항상 내 눈에 항상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변함없이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실 것을 알고 그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저는 믿음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여기라고 하는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주님의 음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굴을 보세요. 정말 힘든 것 같죠?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더 크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기도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인정하고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분명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세상의 가장 특별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디자인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삶 가운데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